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도 이어서 창세기 36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번 시간에 35장을 했었는데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오늘도 거기에 조금 연결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창세기 35장 끝부분에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러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을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거기에 이제 이삭이 살았고요. 이삭이 거기서 눈을 감아요. 근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다음에 처음에 이제 세겜성에 있었잖아요. 그곳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베델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고 차츰차츰 장소를 이동해서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기럇 아르바로 오게 된 거예요. 기럇 아르바가 나중에 우리 나오는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처음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 이스라엘 족속의 그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다윗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이제 복속시켜 가지고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짓고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의 정말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을 빼놓을 수 없지만 예루살렘 이전에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족속으로, 유다 지파 족속의 왕으로 7년 동안 치리했던 곳이 헤브론이다. 그런데 그 헤브론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뼈를 묻었던 곳이고, 이삭도 거기서 죽었고, 야곱도 자기 아버지의 후계자로, 정말로 아버지의 영적인 그런 후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결국에 세겜성을 지나서 마지막에 정착한 곳이 헤브론이 되는 거죠. 헤브론에 이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거기 살았잖아요. 에서가 아버지랑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36장, 우리가 오늘 읽을 부분 36장에 보면요, 36장은 온전히 다 그 에돔 족속의 대략, 그러니까 에서의 이야기들이 꽉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이 뒷부분에 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이런 거 다 몰라도 되고요. 결국은 성경에서 에돔 족속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을 한 그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 측면에서 이거를 보면 결국은 야곱과 에서가 서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 사람으로서 대비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방식을 쫓아가라? 아니,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야곱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36장을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에서가 3명의 아내를 두었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 자기 엄마 아버지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에 대해서 근심을 하게 된 동기도 이 에서가 아무 여자나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가지고, 특히나 가나안 족속의 2 아내를 얻었잖아요. 헷 족속, 그 다음에 히위 족속, 이렇게 2 족속에 그 속한 여인을 하나씩 취해가지고 2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2명의 아내를 두었을 때 자기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 할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시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여 가지고 그것도 3번째 아내를 맞이한 거였거든요. 그냥 에서 딴에는 애를 썼지만 정말 에서와 영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 간에는 메울 수 없는 갭이 있는 거예요. 그냥 큰 차이가 있어요. 에서는 정말로 육신의 사람이었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고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독식했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 에서의 시각에서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헤브론은 에서의 시각에서 헤브론은 그냥 산지일 뿐이었고요. 거기는 그냥 아버지가 있는 시골집일 뿐이었어요.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곳을 다녔을 거예요. 그 에서가 자주 갔던 곳이
세일산이잖아요. 세일산이라는 곳. 세일산에는 이미 세일산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거부였던 고로 에서는 그 많은 재산을 다 받았기 때문에 거의 왕족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장군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기 밑에 따르는 사람들, 자기 군사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세일산에 가서 세일산에 자주 가가지고 그곳 사람들을 다 자기한테 복속시켰던 것 같아요. 에서의 눈에 보았을 때는 헤브론에 어떤 미련도 남지 않는, 그래서 헤브론을 떠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세일산으로 가서 거기서 나라를 이루고 살았어요. 여기에 보면 36장 6절에 보면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이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서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보던 구절 아니에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더라. 이것은 앞에 아브라함과 롯 간의 이야기에서 딱 나오는 말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 애굽 땅에서 다시 올라왔을 때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돌아올 수 있었고, 거기서 롯도 마찬가지로 거부가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도 두 사람이 같이 머무르고자 하니까 이게 두 사람이 그때 거처하던 가나안 그 인근 지역이 도저히 같이 동거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초지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두 사람이 다 양이 있고 가축이 있고 목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롯한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롯이 미련 없이 떠나잖아요. 미련 없이. 근데 그 부분에 봤을 때 아브라함이 비록 롯더러 떠나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다 드실 거예요. 보면 제가 어떻게 삼촌을 떠날 수 있어요. 저는 삼촌 곁에서 하나님께 함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두 사람이 함께 우거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한테 그렇게 말을 했던 걸로 보아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롯의 마음이 이미 떠나버린 것, 자기가 삼촌이랑 같이 거하기에는, 같이 있기에는 자기가 이미 너무 커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도 자기 길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비록 삼촌을 따라서 자기가 여기까지 왔지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바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이제는 나도 충분히 복을 받았고, 그러니까 굳이 삼촌한테 붙어서 있고 싶지 않다, 나도 독립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롯의 마음속에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안 거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내키지 않는 그 말을 했을 때 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느낌이 그렇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제 그런 영상도 만들어 올려드렸는데, 여러분은 떠나는 사람입니까? 남는 사람입니까? 참 사람이 떠나기가 쉽거든요. 물론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도 믿음의 여정을 떠나서 이렇게 살던 곳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왔잖아요. 그것도 떠남의 과정이지만 이 롯이나 에서가 각각 자기 지경을 떠난 것은 믿음을 따라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꿈을 위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이기적인 거죠. 세속적인 거죠. 그런 것을 위해서 떠난 거예요. 이때 떠남이라는 것은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믿음을 떠난 사람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를 떠났던 사람들, 제가 축복하면서 보내주긴 했는데요. 매번마다 참 아쉬웠어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저렇게 떠나는구나,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떠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저도 가끔 그랬거든요. 나도 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이라는 거 가지고 떠날 수도 있지 않나? 나도 좀 왜 맨날 나만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했었는데요. 정말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죠. 정말 내가 지금 자리를 지키는 것, 혹시 내가 지금 떠나더라도 이것이 믿음을 따라서 떠나는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 갈 수는 있지만, 대체로 보았을 때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체가 산 제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헤브론은 그러니까, 에서가 세일산으로 떠나던 그 시점까지, 그때 그 시기까지만 해도요, 헤브론은, 별로 볼 것이 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롯이, 헤브론과 반대편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났잖아요. 그때 롯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갔던 이 헤브론 이쪽 지역은 시골이었고 황량한 곳이었고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헤브론이든지 어디든지 가나안 지경에 다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가서 보았을 때 이 헤브론에 가장 강한 족속,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왜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겠어요? 분명히 아브라함 시대나 야곱 시대까지는 이곳이 별 볼 일 없는 곳이었는데, 에서가 떠난 뒤에 야곱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있었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난 뒤에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말해서 애굽에서 거대한 장례 행렬이 와서 이 헤브론 막벨라 굴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다 구경 나섰잖아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저렇게 크게 장례를 치르고 뭐 애국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막 그렇게 놀랬었는데요. 그 야곱까지도 뼈를 묻었던 그 헤브론 그 막벨라 굴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가나안에서도 가장 강하고 힘센 족속이었던 아낙 족속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된 거죠. 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그냥 자기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아내를 취하고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았던 아버지의 재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다 차지했고, 자기 동생은 이제 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있다가 거기서 끌어온 재물이니까 그건 지 거라 하더라도 아버지 건 다 내 거고, 그래서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 없이 정말 꼼꼼하게 자기 것 다 챙겨서, 그쵸?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 이런 말, 모든 짐승, 모든 재물, 예, 그게 6절에 계속 나오잖아요. 자기 아내들, 자녀들, 모든 사람,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 그리고 모든 것, 모든 재물을 다 이끌고 갔대요. 이게 완전 싹쓸이한 거죠. 이런 것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습관, 이 세상의 풍속이고요. 야곱은 적막하게 살았어요. 헤브론 땅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 이제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자기 아들 요셉도 잃어버리고 난 뒤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조차도 야곱은 그 헤브론 땅을 정말로 지키고 싶었어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 자기에게 수레를 보냈잖아요.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수레를 보냈는데, 그 수레를 보고서 기뻐하면서도 선뜻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따로 제단을 쌓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네 아들 요셉을 따라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제서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었거든요. 이런 그 믿음의 사람과 육신을 따라 사는 에서 같은 사람, 롯 같은 사람들의 나중에 지난 그 행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영생이거든요.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하잖아요. 죽을 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기가 꼭 이루고 싶은 소원, 그런 것을 이루는 것을 버킷리스트 그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하나 이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버킷리스트 다 이루고 나면, 자기가 다 성취하고 나면 죽을 때 정말 만족하고 죽을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버킷리스트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도 이루지 못해도 돼요. 다 이루어도 하나도 만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다 모두에게 슬픈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요.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슬픔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감춰두신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라고, 영생을 사모하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준비해 놓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모해라. 네가 지금 허무하냐? 그 허무한 그 이상으로 영생을 사모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런 어떤 비밀인 거예요. 그게 들어있어요. 버킷리스트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에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롯도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갔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면서 정말 비참하게 되어버렸잖아요. 비록 그 자손은 모압과 암몬 자손으로서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에 버금갈 정도로 흥왕하기도 했지만 하여튼 그랬고요. 에서도 에돔 족속이 한때 이스라엘 족속보다 훨씬 더 강하고 이스라엘보다도 더 빨리 왕을 세웠고 그렇기도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여기는 약속의 외인이고요. 우리는 약속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 안에서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렇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훨씬 더 복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수록 우리에게 헤브론이 어딘가, 그렇죠. 우리에게 헤브론 같은 곳은 교회죠.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정말 아낌없이 자기의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쏟으면서 세우신 것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또한 책무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역 감당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단지 수동적으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성령 충만함으로 그 교회의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 틈타지 못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교회를 악에서 지키는 것도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그 영생의 약속,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런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공부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 비밀이 된 약속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자취를 따라, 이스라엘의 자취를 따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성된 복음이 있습니다. 야곱의 시대에는 없었지만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예수님 부활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기도가 미약하고 아직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눌려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 꿈을 꿉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로 새롭게 하시고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서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게 해주실 줄 믿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기르셨듯이 우리를 기르소서. 하나님 초대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그 교회를 단련하시며 그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교회와 하나님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